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옛사람 말에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임금이 둘이면, 왕이 둘이면 어느 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된 자는 마땅히 한 왕을 섬깁니다. 한 왕을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 성도도 마땅히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두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뇌물을 받게 되고 나라의 살림을 도적질하기가 쉽게 되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돈에 푹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돈은 도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얻었을 때 하늘 아래에도 쌓아둬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 아래에 저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면 공짜가 없습니다. 본전치기만 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시고 돈을 포기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예배했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도 따라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다리 그친 거죠.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는 아니지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다. 한 처녀가 이제 혼사를 앞두고 남편을 구하는데 혼처를 구하는데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처녀가 볼 때 한 남자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남자는 돈은 많은데 인물이 못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둘 다 선택하죠. 오늘 통합 예배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어떤 학생들은 돈 필요 없다고 얼굴 잘생긴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값을 합니다. 그 잘난 것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이 처녀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택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집은 동쪽에 가서 돈 많은 사람 집에, 밥은 동쪽에 사는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사람 사는 서쪽에 가서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아쉽더라도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냐 세상이냐. 영과 육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영을 선택할까 육을 선택할까. 부정과 긍정 사이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과 연결시키면은 두 마음이 품어질 때, 두 마음이 생길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지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질병 치유의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점점 낫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지. 기도 받았는데 아직 안 낫네? 의심하면은 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을 파도라 그럽니다. 파도가 친다? 그것은 물결이 나뉘어지는 거고 물결이 갈라지는 것이지요. 의심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분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분열은 결국 고통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가 안 될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동가식 서가숙을 선택하는 그 처녀의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안 될 줄 알면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미혹되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와와 아담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고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미혹한 것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수요일도 금요일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잘 때는 세상 사람들 행동한 거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쪽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을 행할까? 나쁜 일을 행할까?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자,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자, 제가 앞에 것은 좋은 일, 뒤에 것은 나쁜 일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우상 숭배를 할 거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까? 교회로 갈까? 세상으로 갈까? 이것이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학생들 같으면 공부할까? 게임할까? 내가 직장에 일하러 갈까? 놀아버릴까? 저 사람을 사랑할까? 미워할까? 어려움 당하는데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1번인데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갈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한다? 좋은 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에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물어보지 말고 앞에 좋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아예 좋은 일을 선택한 어떤 청년의 앞날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고 두 병사가 드디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두 친구입니다. 고향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언덕에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럴 때 한 청년은 야, 우리 그동안 전쟁터에서 이렇게 부상도 입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드리자. 저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 기도 드리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동안 전쟁터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즐기지도 못했는데 예배당에는 다른 시간에도 갈 수 있고 우리 기념으로 술집에 가서 신나게 즐기자.
그러나 한 친구는 아니다. 그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자는 친구는 야, 이 바보야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은 예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술 마시러 가자던 그 병사는,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또 큰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데 간수가 신문을 갖다 줘서 그 신문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얼굴이 대문짝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라요. 클리블랜드. 이 클리블랜드가 누구냐? 옛날에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감사기도 드리자 했던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디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던 친구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자들 아닙니까?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갈등입니다. 자, 앞에 것은 나쁜 일이고 뒤에 것은 반대인데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욕심을 부릴까? 욕심을 내려놓을까? 거짓말을 할까? 하지 말까? 남의 것을 훔칠까? 그러지 말까? 도박을 할까? 게임을 할까? 하지 말까? 화를 낼까? 내지 말까? 남을 때릴까? 때리지 말까? 미워할까? 그건 좋은 거네요. 그건 나쁜 거네요.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을까? 갈등이 될 때 나쁜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고 나면 우선 좋아가지고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우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소탐대실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좋은 일은 선택하고 나쁜 일은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나쁜 일이다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시간 들었다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 선택한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한 대로 못 살 때가 있고 제가 살기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이 좋은 줄 알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고 좋은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오늘 그 고민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된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자,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에게 영광이 될까? 남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앞에 거. 앞에 거.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할까? 마음이 불안할까? 그걸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까? 아니면 불안하고 불행할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앞부분만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 불편한 일, 마음 불편한 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젊었을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선택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 말씀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좋은 일을 선택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오랜 습관에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감상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나쁜 것 선택 안 하고 싶지요? 그렇게 원하시죠? 성령님을 모신 성도 같으면 다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성도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돌 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비의 말씀을 새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에 말씀에 맞느냐? 말씀에 맞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새기고 사니까 어떨 때 친구들이 유혹하고 또 어떨 때 막 공짜 돈이 생겼는데 주인이 잘못해서 막 거스름돈을 많이 줄 때 순간적으로 제 습성은 야 힘내 맞았다.
좋다 그러지만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딱 멈춰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지느냐?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어버려야 되는데 말씀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성경본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슴에 새기지 않습니다. 머리에 새깁니다. 모든 의문에 답을 다 줍니다. 엉터리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왜곡시켜서 여러분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봤는데 천국이 믿어집니까? 안 죽어봤는데 부활이 믿어집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엉터리로. 여러분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단 사이비에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점심 먹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설교 말씀 다시 들어보시고 아니면은 주부에 있는 오늘의 말씀 노트에 말씀이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다시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성령님이 밝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가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적인 욕심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체험받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셔도 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둘이 대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 둘이 내 마음속에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 나도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디안 부족의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짐승이 있단다. 어떤 짐승인데요? 착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단다. 그럼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긴다. 먹이를 받아 먹은 짐승이 힘이 생겨서 그 약한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거란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우리는 성령 편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악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전도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두 마음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